여러분 그 제뉴에리의 뜻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이 제뉴에리 1월이라는 뜻은 그 헬라말로 야누스라고 하는 그런 짐승에서 비롯된 말이라고 그렇게 말들을 합니다. 야누스는 앞에도 머리가 있고 뒤에도 머리가 있는 짐승이라고 하죠. 그래서 뒤를 돌아다보고 또 이제 앞을 향해서 새로운 전진을 한다. 이제 그런 뜻에서 아마 그 야누스란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제뉴엘이라는 그런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새롭게 한 해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대한 올바른 사고방식을 가지고 시작한다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한 일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하심,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에 대해서 좀 같이 말씀을 펴서 연구해 볼까 합니다.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품성,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라는 것을 우리가 새해 초에 좀 이해하면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처럼 하나님의 성품이 많은 오해를 받고 있던 시대가 과거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강조하고 십자가는 강조하는데 계명과 율법을 무시하는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지면서 그리스도인 숫자가 점점 많아지지만은 그러나 사회의 타락은 더 극심화되어 가고 있는 시대, 또 성경은 세상에 너무나 많이 인쇄되어서 사람들 손에 쥐어지지만은 그러나 진리가 없어서 어두운 시대,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참 많이 오해하고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 긍휼과 용서만 강조하면서 하나님의 진리와 공의로우심을 무시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성품을 오해하면 우리의 구원 문제에 오해가 생기죠. 우리의 구원 문제에 오해가 생깁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 것이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는 것이며 우리가 구원받은 상태가 어떠한 것인가 라는 그 진리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와 나라의 도덕이 무너지게 되죠. 그렇죠? 하나님을 오해하면 그 사회가 망합니다.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께 대한 이미지가 잘못 삐뚤어져 있으면 그 나라의 도덕이 망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비와 공의는 떼어낼래야 떼어놓을 수 없는 그런 관계에 있죠. 법이 있고 공평한 다스림이 있어야 거기에 자비하심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의의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공의가 없는 곳에 의의는 없습니다. 이 공평하고 법이 제대로 세워진 그 위에 자비와 불쌍히 여김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원칙과 심판이 없는 자비와 용서는 파괴와 방종의 사회를 만들죠. 이 세상에도 법이 있고 심판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법정에 가도 분명한 원칙이 있고 심판이 있죠. 하물며 하나님의 정부의 그 심판이 또한 분명한 원칙과 법이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십자가 앞에서는 마치 법도 없고 공의도 없는 것처럼 가르치는 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커다란 오해인 것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게 말이죠. 교회 안에서 오히려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고 법을 어기는 것을 법을 어기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허다한 것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너무나 참 이상하게 비춰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한 사람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저기 있는 저 장로는 내 자신과 똑같이 속이며 악한데 같이 경쟁하는데 자기는 십자가를 믿는다고 다 용서받고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고 구원받는다고 하니 이거 참 내가 너무나 혼돈돼서 무엇을 어떻게 믿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제가 얼마 전에 제가 최근에 그런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사실 맞습니다. 그 말이 맞습니다.
호세아 6장 3절에 말씀하기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하나님을 알자. 여호와 하나님을 알자. 하나님을 알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오시는 것은 주님은 너무 밝으신 빛이기 때문에 주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너무 넓고 너무 높고 너무 깊기 때문에 주의 사랑을 그렇게 다 알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점점 햇빛이 떠오르는 것처럼 서서히 일정하게 비가 내리는 것처럼 땅을 촉촉이 적시는 것처럼 계속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알자. 우리가 주님을 알기 위해서 마음을 열면 우리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찾으면 주님을 만날 것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여호와를 아는 것이 구원의 기초입니다. 하나님을 알 때 주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하는 말씀 제가 한번 드렸죠. 여러분 출애굽기 33장 18절과 19절 좀 펴서 읽어봅시다. 출애굽기 33장 18절과 19절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은 우리 다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십니다. 출애굽기 33장 18절과 19절 보시면 거기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가로되 원컨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우리가 알다시피 성경에 하나님의 영광이란 말과 또 하나님의 이름이란 말과 또 하나님의 성품이란 말, 이 세 가지 단어는 다 같은 동의어인 것을 우리가 성경의 문맥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세 가지 다른 단어지만 그 의미가, 쓰여진 그 의미가 같은 뜻을 지니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영광을 본다. 환하게 광채나는 그 영광의 빛. 그거 말고 주님의 영광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대한 그 빛이 너무나 밝은 것입니다. 그 빛 앞에는 어떤 어둠도 어떤 죄악의 그림자도 그 앞에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영광입니다. 19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나의 모든 선한 형상을 내 앞으로 지나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반포하리라. 내 모든 선한 형상을, 내 모든 성품을, 나의 어떠함을, 내 선한 형상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반포할 것이라. 여기에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과 또 주님의 영광과 또 여호와의 이름, 이 세 가지를 같은 것으로 이제 사용하는 것을 여기 볼 수 있습니다.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여호와께서 34장 5절 6절 7절입니다. 이제 34장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반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반포하시되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다. 여기 지금 모세가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목이 곱고 너무나 악하고 너무나 불순종하니까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시내산 위에서 십계명을 주시는 동안에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고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참 또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심판하셨죠. 모세가 내려오다가 보니까 너무 기가 막혀서 너무나 억장이 무너져서 그만 그 두 돌비 갖다 집어 던졌습니다. 그때 금송아지가 있는 곳에 땅이 꺼지면서 지진이 나면서 그것이 이제 땅에 들어가고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땅 속에 빠져 죽습니다. 그렇죠? 땅이 그들을 삼켜버립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모세 보고 너무 지나치다, 너무하다. 그렇게 영적으로 완악하고 죽어있는 이건 아무리 인도하고 아무리 말을 해도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까지 패역하고 타락한 백성들, 완악한 백성들. 애굽에서 육신적으로 나오긴 나왔지만 마음은 애굽에 가 있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계명의 원칙을 주시면 뭐래요?
그대로 살기 위한 마음이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는 백성 보면서 이 모세는 너무나 기가 막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가나안 땅에 가실 것 같지는 않아요. 가만히 아무리 봐도.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지금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의 기도 가운데 참 예수님의 중보 사업을 상징하죠. 참 간절히 이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시여, 내가 주님의 영광을 좀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내게 좀 보여주십시오. 내가 하나님과 좀 담판을 좀 줘야 되겠습니다. 주님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주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이들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들 제발 좀 살려주십시오. 한 번만 더 봐주십시오. 한 번만 더 봐주십시오. 주님께서 이들을 어떻게 취급하실 것인지 내가 주님의 성품을 내가 좀 알기 원합니다. 그렇게 요구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영광을 내게 좀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을 알고 싶어요, 모세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어떤 자들을 구하시고 누군 멸망시키시고 어떻게 사람들을 취급하시고 의인들을 어떻게 취급하시고 악인들을 어떻게 취급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모세가 알고 싶은 것입니다. 이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취급하실 것인가 알고 싶은 것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바위 사이에 모세를 두시고 손을 가리고 너는 내 얼굴을 볼 수 없다. 내 얼굴을 보는 자는 살자가 없다. 우리가 아무리 거룩하고 아무리 의롭고 아무리 성화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보는 데는 모든 죄의 용서가 있어야 되고 의롭게 되어야 되며 새 언약 가운데 새로운 마음을 받아야 하며 예수의 마음을 받아야 하며 또한 그것뿐만 아니라 다시는 죄 가운데 살지 않을 정도의 온전한 믿음과 그런 품성이 준비되어야 하며 거룩한 천사와 함께 동행할 수 있는 품성이 준비되어야 하며 그 다음에 우리의 몸이 썩지 않을 몸으로 바뀌어져야 합니다. 그때 드디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습니다. 주의 얼굴을 보고 대면하여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그 바위 틈에 숨겨두시고 손을 가리시고 지나가시면서 등만 살짝 보여주셨죠. 이것은 참 우리가 이해하는 하나님의 성품은 그저 우리가 살짝 조금 거룩한 곳을 우리가 이 베일을 걷고 카텐을 걷고 살짝 들여보다 보는 것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을 그렇게 이제 표현하신 것이겠죠. 예수께서 이제 하나님께서 지나가시면서 그 앞에서 반포하십니다.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다. 여러분 생애 가운데 하나님이 정말 그러하신 분으로 경험하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생에 인자가 많으시고, 예?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셨습니까? 지난 한 해 동안에 정말로. 여러분 어떤 때 우리가 가만히 이렇게 있어도 우리가 과거에 한 말들, 행동들, 또 남을 어떻게 취급한 것들, 또 어떻게 잘못 결정하고 잘못 선택한 것들을 가만히 생각하면 어떤 때는 혼자 가만히 생각만 해도 부끄럽고 얼굴이 뜨겁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 심판대 앞에 설 때, 천천만만 천사 앞에 설 때 우리가 그런 죄악을 주 앞에 고백하고 드리고 버리고 씻는 정결의 경험, 손결케 되는 경험이 없이 선다면 우리가 부끄럽고 놀라워서 어떻게 설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참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러한 한 해를 우리에게 참아주시고 그래도 자비와 은혜를 베푸시고 정말 자비롭고 은혜롭게 대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신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뭘 말씀하십니까? 7절에 인자를 1000대까지 베풀며 하나님께서 우리 인자를 베푸는데 그 사람이 행한 일대로 1000대의 자손이 축복받게 1000대까지 인자를 베푸세요. 그리고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세요. 인자를 1000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세요. 그런데 그 뒤에 이 말씀이세요. 그런데 사람들이요 하나님께 대해서 설명하고 말씀을 기록하고 얘기할 때 거기까지만 얘기하고 그 뒤에 있는 7절 하단에 있는 말씀을 읽거나 말하기를 꺼려해요. 그건 싫어해요. 왜? 이런 말씀을 써요.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어떻게 해요? 면죄하지 않고, 형벌 받을 자들은 반드시 형벌 주시고, 죄인들은 반드시 멸망하시고, 죄의 결과는 반드시 어떻게 해요? 아비의 악을 자녀손 3, 4대까지, 죄의 결과는 자녀 3, 4대까지 반드시 보응하시고. 이것이 무엇입니까? 원칙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유전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연계의 법칙을 존중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천연계 법칙에 의해서도 지배받지만 많은 경우에 우리가 천연계 법칙을 우리가 사용하죠. 그렇죠? 근데 천연계 법칙 말고 우리 인간을 지배하는 법칙이 있는데 그것을 도덕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도덕의 율법. 십계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십계명 도덕의 율법에 의해서 지배를 받습니다. 그러면 그 지배는 무엇입니까? 하나의 법칙입니다. 원칙입니다. 천연계의 법칙이 있듯이 반드시 무거운 것이 올라가면 아래로 떨어져야 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예? 그게 법칙이에요. 만유인력이죠. 그렇죠? 올라간 것은 내려와야 합니다. 물은 아래로 흘러야 합니다. 그렇죠? 공기보다 무거운 것은 떨어져야 합니다. 이것이 중력의 법칙이요. 이 모든 원칙이 있는 것처럼 우리도 죄를 지면 죽어야 합니다. 죄를 지은 결과를 이 땅에서 받고 나중에 멸망당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죄를 많이 짓고 살았어도 아직까지 살고 평화를 누리고서 이렇게 안전하게 사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가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모든 사람에게 전부 다 영생을 주신 것이 아니고 구원의 보증을 주셨죠. 구원의 기본을 준비해 주신 것이죠. 구원을 마련하여 주신 것이죠. 그러나 그것을 선택한 우리 개인들에게 그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면죄치 않고 아비의 악을 자녀손 3, 4대까지 보응할 것이라. 우리가요, 죄를 졌습니다. 회개합니다. 죄를 용서받습니까? 용서받습니다. 강도를 했습니다. 진실로 회개합니다. 용서받습니까? 용서받습니다. 도적질을 했습니다. 용서받습니까? 회개하면 용서받습니다. 간음을 했습니다. 회개하면 용서받습니까? 용서받습니다. 그런데 성병이 걸렸습니다. 용서받습니까? 용서 안 받습니다. 성병이 걸렸습니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고 성병까지 낫게 안 하세요. 그렇죠? 죄의 결과는 반드시 받아야 돼요. 근데 이걸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산단 말입니다. 내가 잘못해서 잘못 결과가 왔으면 주여, 정말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잘못했습니다. 그 결과를 내가 받겠습니다. 주님 잘못이 아니고 내 잘못입니다. 그렇게 해야죠. 그러나 주여, 제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자비를 구해야죠. 이렇게 자비를. 근데 왜 원망하고 불평하냐 말입니다. 이건 잘못된 사고방식입니다. 반드시 원칙과 법이 있어야, 자비와 공의가 같이 어울려 있어야, 그래야 하나님이시죠. 그렇죠? 여러분, 이름이란 말은 히브리 말로 샴입니다. 샴인데 원래 성품이라는 뜻을 가진 말이죠. 주님의 성품, 주님의 이름 속에, 주님의 영광 속에는 반드시 천대까지 인자를 베풀지만은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시지만은 형벌 받을 자에게는 결단코 면죄치 않고 형벌을 받게 하시는데 3, 4대까지, 자비와 은혜는 천대까지, 그것만 강조해요. 그러나 3, 4대까지 죄의 보응이 있어요. 아버지와 엄마가 맨날 싸우면 자식들이요, 좋지 않은 성격을 가지고 태어나요. 그게 어떻게 하나님 잘못입니까? 부모 잘못이지. 우리가 칼로 우리 손을 찢었으면, 나요. 치료가 돼요. 그런 무엇이 있어요? 흉터가 있어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나쁜 말을 하면, 남을 모함하고, 고소하고, 비난하고, 욕하고, 거짓말하고, 우리가 회개할 때 용서받습니까? 용서받습니다. 그러나 그 영혼 속에 무엇이 있어요? 죄의 scar, 죄의 상처가 남아있어요. 그 죄의 상처가 자꾸 다른 사람을 괴롭혀요. 많은 사람들 말이죠, 자격지심이 많고 예민해서 남들을 괴롭히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어떤 의미에서 우리 오늘날 시대에 사는 많은 사람들은 다 어떤 의미에서 모종의 정신병자들이에요. 그렇죠? 모종의
조금씩 다 이 정신적으로 문제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혼자 오해하고 혼자 예민하고 해서 남들을 괴롭히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죄를 지은 다음에 회개할 때 용서를 받지만은 그 결과가 우리 속에 남아있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것은 하나님의 잘못이 아니에요. 그래도 우리가 감사한 것은 말이죠. 태어나는 자체가 감사하니까 태어난 것은 영원히 살 수 있는 기회를 얻기 위해서 태어난 건 아니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눈이 보이지 않는 소경이든지 벙어리든지 태어나면서부터 소아마비든지 태어나면서부터 무슨 어떤 결함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할지라도 헬렌 켈러처럼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그런 완전히 이상한 어린아이로 태어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이 땅에 그러한 죄의 결과를 다 유전법칙으로 다 가지고 6천년 동안 유전법칙이 쌓여서 가장 연약하고 가장 정말 열악한 그런 환경 가운데 우리가 태어난다고 할지라도 주님께서 태어나게 하시는 것은 주님의 자비와 의뢰와 사랑이에요. 이 기회 때문에 우리가 영생을 얻는 예수님을 알게 되고 십자가를 배우게 되고 진리를 배우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영원히 살 기회를 얻지 않습니까? 그나마 태어나 보지도 못했으면 얼마나 억울할 뻔했습니까? 우리 생각을 바꿔야 돼요. 하나님께 대한 생각을. 여러분 다 아는 얘기죠? 그렇죠? 아니 해 아래 새로운 빛이 어디 있습니까? 다 아는 빛이지.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일에 우리 마음을 연합하고 똑바로 이해한 다음에 새해를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마음 가운데 잘못된 사고방식과 모든 원망과 시비를 없애야 할 것이요. 여러분 에스겔서 1장 26절 보시면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랬어요. 남보석 같고.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의 모습이 남보석은 영어로 sapphire. 푸른 색깔 보석. sapphire. 여러분 출애굽기 24장 9절 10절 보세요. 거기 보면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보니 그 발 아래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 밑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 밑에 있는 색깔이 무엇인 줄 아세요? 하나님의 보좌 색깔은 에메랄드예요. 그린 색깔이에요. 그린 초록 색깔이에요. 그 자비를 상징해요. 은혜를 상징해요. 노아 홍수 때 사람들이 크게 범죄해서 악과 죄와 악인들을 다 쓸어버린 다음에 이 지구를 물로 꽉 채우셨는데 그 꽉 물을 둘렀어요. 여러분 배 타고 바다 깊이 나가서 색깔 보세요. 무슨 색깔이에요? 푸른 초록 색깔이에요. 바다 색깔 보세요. 그렇죠? 자비와 은혜를 채우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은 자비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은혜예요. 죄인과 의인이 같이 살면 그건 지어주기 때문에 심판이 있어야 합니다. 심판은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의 또 다른 표현이옵시다. 심판이 없으면 안 돼요. 여러분 원칙과 계명이 없으면 사랑이 존재하지 않아요. 자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없으면.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는 청색에서 청색. 여러분 하나님께서 두 돌비를 이렇게 잘라서 거기서 십계명을 기록하셨죠. 그 두 돌비가 사실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사파이어입니다. 청색 보석 두 돌비에 십계명을 기록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법을 집행하지 않는다면 그 정부는 곧 무정부 상태가 돼요. 그래서 마귀의 계획은 교회를 이 지구를 무정부 상태로 만들기 위해서 그가 기만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시편 85장 10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긍휼과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어디에서 십자가 위에서 긍휼과 주님의 사랑 긍휼과 진리가 같이 만났어요. 참된 원칙과 용서하는 불쌍히 여김이 같이 만났어요. 십자가에서. 만약 십계명을 주님께서 폐하실 것이라면 십계명이 필요 없다면 무엇 때문에 십자가 돌아가세요? 그냥 다 용서해 주시고 잊어버리시면 되지. 그러나 주님의 원칙과 계명은 없앨 수가 없기 때문에 파할 수가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계명을 지은 범한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 계명에 요구하는 그 죽음의 대가를 대신 지불하여 주신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십자가는 사실은 주님의 계명과 원칙을 깨뜨릴 수가 없기 때문에 주님의 원칙과 계명은 주님의 이
보좌의 기초, 주님의 정부의 기초는 절대로 깨뜨릴 수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생각하는 생각과 다른 것이에요. 여기 말씀하기를 긍휼과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의와 화평이, 여기 화평은 무엇입니까? 잘못한 것은 잘못한 것이고 죄는 죄고 악인 악이고 심판은 심판이고 멸망해야 무엇이 생겨요? 화평이 생겨요. 그래 평안해요. 여러분, 강도가 자꾸 우리를 괴롭히는데 가만히 놔두면 어떻게 평안이 사회에 평안이 없지 않습니까? 평화는 심판이 있을 때 평안이 존재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의와 평화가 서로 입맞췄다. 그게 하나님의 보호자입니다. 시편 86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로 내가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내가 주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원칙대로 주님의 진리의 말씀대로 살고 행하겠습니다. 왜? 그 뒤에 나와요.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주의 말씀을 순종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게 해주십시오.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영토록 주의 이름에 영화를 돌리리니 이는 그 이유는 내게 향하신 주의 인자가 크사 내 영혼을 깊은 음부에서 건지셨음이니이다. 여기 보면 어떻게 해요? 그 이유가 주님의 자비를 경험하고 용서를 경험하고 사랑을 경험한 다음에 무엇으로 돌아갑니까? 진리로 돌아가요. 원칙으로 돌아가요. 율법으로 돌아가요. 계명을 지키는 순종으로 돌아가요.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선해지는 것은, 거룩해지고 의로워지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을 닮기 때문에, 주님께 감사하기 때문에, 주님의 자비하심에 너무나 감사하기 때문에 선해지고 의롭게 된다고 여기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의 언약의 표로 무지개가 주어졌죠. 여러분, 무지개는 무엇입니까? 예? 비가 올 때 햇빛이 비치면 무지개가 서요. 그래서 사실은 이 로마서 7장 12절에 있는 것처럼 이뤄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주의 말씀은 채소 위에 내리는 단비 같다 그랬어요. 주의 율법은, 주의 진리는 우리 채소, 우리 인간 속에 내리는 어떻게 교훈이에요. 교훈의 말씀, 진리예요. 비로 상징되었어요. 햇빛은 어떻게 해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용서하시고 따뜻하게 감싸시고 생명을 주시는 주님의 의요, 사랑이요, 자비하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용서요. 그렇죠? 어두운 데 갇혀있는 사람들에게 햇빛이 비치는 것은 용서요, 긍휼하시며 동정하시며 사랑이요, 의요. 그러므로 주님의 심판과 계명과 주님의 사랑과 용서와 자비가 같이 입을 맞춰야 돼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언약의 무지개예요. 언약의 무지개. 그것이 우리 인간에 주신 첫 번째 언약의 상징이었습니다. 자비와 공의의 조화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밑에 주님의 보좌의 밑에 기초는 무엇입니까? sapphire, 파란 청색. 청색은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에는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는 것을 표현해요. 충성을 표현하는 것이에요. 주님의 계명 위에 무엇이 있어요? 자비하심과 사랑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그 하나님의 보좌 주위에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에 주님의 보좌 주위에 무엇이 뚫렸다? 무지개가 뚫려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리를 무엇으로 교통하십니까? 상징으로 우리에게 상징으로 교통하세요. 상징으로 다 설명하세요. 여러분, 출애굽기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7장 9절부터 18절 보시면 그 말씀 가운데 특별히 12절 보시면 이로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아, 주님의 율법이 잘못된 것이 아니요, 우리의 악함이 잘못된 것이요, 주님의 계명대로 살 수 없이 타락한 우리의 마음이 잘못된 것이지, 주님의 율법은 의롭고 거룩하고 선해요. 16절,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내가 이로 율법에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건 무슨 말입니까? 바울은요 참 정직한 사람이에요. 바울은 뭘 얘기합니까? 내가 계명을 지키고 의를 행하려고 애를 쓰는데 안 돼. 자꾸 쓰러지고, 오히려 내가 주의 계명을 지키고 의롭게 살려고 애를 쓰는데 도리어 죄를 범한다. 이걸 얘기하면서 뭐라 그래요? 그러므로 안 된다. 계명이 필요 없다. 아, 은혜로 십자가로 용서해 줘야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해요? 사도 바울은 참 양심적인 사람이에요. 내가 계명을 지키고 살려고 의롭게 살려고 애를 써도 안 된다. 의를 행하려고 하는데 오히려 죄를 짓게 된다. 그러므로 나는 이로 율법의 선한 것을 내가 시인한다. 얼마나 정직한 말이에요? 그렇죠? 참 정직하고 올바른 태도죠? 근데 오늘날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안 된다. 그러니 율법대로 꼭 산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나 사도 바울의 사고방식은 반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율법이 더 거룩한 것을 내가 시인하고 인정한다. 문제는 나에게 있다. 문제는 나의 부패와 나의 악함에 있다. 그러므로 내 속에 악이 함께 있는 것을 내가 안다. 그렇게 말한 것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 수 있는가 하고 부르짖어요. 이 말은 뭐냐면 난 주여 하고 싶은데 안 됩니다. 날 도와주소서. 그렇게 해야지 그게 올바른 태도지. 그렇죠? 지금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8장에 와서 해결해 주시는데 8장 1절부터 14절까지 다 읽지 않고 제가 한두 절만 읽읍시다. 4절,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아, 우리 속에서, 내 속에서, 천사 속에서가 아니라, 예수님 속에서가 아니라 내 속에서 율법의 요구, 이것을 지키라. 아니면 죽는다. 그 요구가 내 속에서 이루어지게 하신다. 어떻게 하니까? 성령을 쫓아 사니까. 성령을 쫓아 행하니까. 성령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성령의 역사에 굴복하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사상을 받아들이고 내 사상을 부인하고 내 생각을 부인하고 나의 욕심과 정욕을 부인하고 내가 원하는 뜻을 부인하고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신 주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주님의 능력을 받아들이고 내 욕심과 내 자랑을 버리고 내 노력과 내 힘으로 하려는 것을 버리고 주님의 능력을 하려고 주님의 창조의 능력을 성령을 받아들이니까 자연이 된단 말입니다. 무엇이 이루어져요?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14절에 가서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기에 구원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자비와 사랑이 있어요. 그러나 주님의 사랑과 자비가 진리를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이 율법을 순종해서 우리를 제외시켜주는 것이 아니요. 그것은 구원이 아니요. 구원은 그렇게 해서 구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의 보혈과 사랑과 의뢰와 주님의 죽으심과 희생함이 우리를 주님의 뜻대로 살고 진리대로 살고 계명을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 우리의 의무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주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에 성령께서 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해서 문제는 내 속에 있는 내 악함을 변화시켜주고 그것을 치료해 주어서 성령을 쫓아 살게 하심으로 율법의 요구가 내 속에서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이 주님의 구원이에요. 주님 속에는 사랑과 자비와 긍휼과 원칙과 율법이 한꺼번에 존재하고 그렇죠. 그것이 무지개 되어서 우리 앞으로 온다는 사실을 이해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똑바로 이해할 것입니다. 시편 50장 21절, 시편 50장 21절 보시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어요.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여도다. 사람들은 말이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이다. 주님이 어떻게 심판하실 것이다. 주님이 어떻게 구원하신다는 것을 자기가 인간이 타락한 생활을 해와서 어떤 사람은 양심이 삐뚤어져 있고 어떤 사람은 양심이 좀 민감하지 못한 자기처럼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자기 같을 줄로 생각을 해요.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목전에 차례로 베풀리라 하시는도다. 아, 주님께서 용서하시면 이것도 다 봐주실 거야. 아닙니다.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목전에 차례로 베풀 것이라. 하나님의 표준과 성품을 인간들이 자기의 표준으로 끌어내려서 성경 진리와 복음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이 말이죠. 죄인들에 대한 궁극적인 심판과 멸망에 대해서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 이것을 사람들이 오해해요. 그걸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성품을 어떻게 이 사랑과 공의가 자비와 공의가 조화를 이루는 주님의 성품을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저는 가는 곳마다 사람들에게 질문받는 문제가 있어요.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들을 전부 죽이는데 남녀노소 어린 아기까지 다 죽이려고 했습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아니 왜 이해가 안 돼요? 왜 이해가 안 돼요? 저도 그런 생각을 제가 과거에 젊을 때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그래 금방 이해가 됩니다. 성경 말씀을 읽으니까 금방 다 이해가 돼. 그거는 여러분 이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예요. 또 아말렉 족속들 어린 아기까지 다 쳐서 죽이라고 했습니다. 또 마지막에 주님께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올 때 유황불이 내려와서 어떻게 불과 유황이 내려와서 아기들을 불로 태워서 죽입니다. 지옥불이죠. 영원히 지글지글 태우는 지옥불은 없어요. 하지만 지옥불은 있어요. 태워서 아기들을 태워서 죽여요. 멸망시키세요. 불로 태워서 다시는 죄의 뿌리가 없도록 태워버리세요. 죄와 죄인들과 악인들과 죄의 선구자인 죄의 저를 시작한 시초인 마귀까지 태워서 없애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당연하죠. 당연하죠. 여러분 악인들은 주님께서 반드시 악을 그 악대로 갚아주셔야 돼요. 그거 안 하시면 공의가 없으면 그 속에 화평이 없어요. 항상 해받음이 있고 안 돼요. 악인은 죽어야 돼요. 부모가 너무 악하게 살아서 태어나는 어린 아이들이나 어린 애기들까지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어린 아기들이나 선과 악을 구분하지 못하는,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없는 상태 있는 어린 아기를 주님께서 다 아는 어른처럼 심판하시고 그렇게 멸망시키진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입니다. 그러나 그게 어떻게 하나님 잘못입니까? 부모 잘못이지. 우리 인간들 잘못이지. 여러분 만약에 그런 아이들을 하나님께서 살리신다고 해도 그 아이들은 자라면서 부모 없이 그런 나쁜 성격을 받았는데 그 아이들이 어떻게 할 것이요? 이제 고아가 될 것이 어떻게 할 것이요? 여러분 악한 사회에서 부모 없이 다른 사람들에게 얹혀 살면서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그 아이들이 태어나 살 때, 앞으로 계속해서 살 때 어떤 형편 가운데 있으란 말입니까? 이런 걸 우리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게 분명히 보면 부모의 죄를 3, 4대까지 주님께서 보응하신다고 했어요. 그러나 한 가지는 알지 못하고 지은 죄에 대해서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간과하신다고. 알지 못하고 지은 죄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는다고 사도행전 17장에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전혀 모르는 어린 아이들을 죽게 하시지만은 그 아이들을 취급하시는 주님의 방법이 다를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오래 참으신 이후에 은혜 시간이 마친 이후에 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가난한 사람들의 그 죄산이 다 차기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거기에 가지 않고 기다리겠어요.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오래 기다렸다가 가나안 족속들의 그 죄악이 꽉 가득 차서 아무리 기회를 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능력과 함께 홍해를 가르시고 40년 동안 광야를 돌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생은 했지만은 광야를 돌면서 큰 기적을 거의 200만 명 되는 사람들이 말이죠. 물이 없을 때 물을 주시고 어떻게 해요? 양식을 주시고 만나를 주시고 적군들을 쳐부실 때 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이렇게 해서 주님의 그 선하심과 자비하심과 인생을 사랑하심과 구원하심과 당신의 백성을 믿는 자들에게 기도를 응답하시고 그들에게 법을 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큰 역사를 복음을 성경보다 더 큰 왕왕거리는 스피커로 큰 복음을 가나안 백성들에게 40년 동안 주었건만 그들이 그래도 끝까지 복음을 거절했어요. 주님께서 어떻게 하셔야 돼요? 자기 어린아이를 태어날 때부터 그 어린아이를 갖다가 불 속에 받쳐요. 불에 몰래신에 태우고 그렇게 낳자마자 어린 아기들 갖다가 몰래신에 태우는 것보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지금 고고학자들이 파보면 수십만 개의 어린 아이들의 해골들을 발견했다 그러잖아요. 수십만 개의 어린 아이들의 해골들을. 그러면 그 악한 부모들이 그렇게 우상 숭배하고 성령이 떠나서 악하고 서로 죽이고 빼앗고 탐욕스럽고 우상 숭배하는 그런 사람들이 어린 애기를 낳아서 계속 키워서 또 그런 사람 만드는 것보다 차라리 어린 아이들까지 죽이는 게 오히려 낫지 않겠습니까? 인간적으로 생각을 해도. 그 이외에도 우리가 모를 것이 많아요. 주님의 뜻을,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 인간 생각보다 하늘이 땅에서 높은 것처럼 높고 우리가 모르니까. 그래서 죽이라고 했어요. 죽이라고 했어요. 그게 어떻게 하나님 잘못이요, 그게. 예? 그게 진리와 원칙, 그렇게 하셔야지. 그래야 세상에 공평하고 의인들에게 공평하고 주위 이웃 부족들에게 공평한 일이죠. 그게. 우리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마지막 죄인들의 멸망. 여러분, 의인들과 악인들이 함께 영원히 존재하면 되겠어요? 악인들 멸망해야지. 그건 주님의 사랑과 은혜요, 자비하심이요. 그게 진리요. 반드시 심판이 같이 포함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영원한 복음을 요한계시록 14장에 말씀하기를 영원한 복음을 얘기할 때 어떻게 얘기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으니 심판이 포함되어야 복음의 결론이 있는 것입니다. 심판을 말하지 않고 복음만 말하는 것은 반쪽 복음이에요. 부모의 죄의 결과를 자식들이 받습니까? 받아요. 부모가 성질 나쁜 것을 자녀가 유전적으로 받습니까? 받아요. 그럼 받아야 돼, 당연히. 안 그러면 유전 법칙이 없죠. 주님께서 그럼 죄를 용서하실 때 아예 죄의 결과를 전혀 없이 죄를 져도 죽지도 않고, 예? 춥고 더운 것도 없이, 예? 아무 고통 없이 살게 하시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반드시 자비와 공의는 같이 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세요. 그래서 3, 4대까지 죄에 대한 보응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잘못이 아닙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기로 계획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래도 인간을 사랑하시려고 쫓아오고 따라오시면서 구원하려고 애쓰지만 자꾸 여기저기 미꾸라지처럼 도망치는 인간들이 저질러 놓은 그런 죄에 대한 인과 보응이요. 그것을 하나님께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을 돌리면 안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많은 경우에 우리 생애 가운데 생기는 모든 고난들이나 아픔과 질병들 이런 것들을 주님께 원망할 것들이 아니에요. 다 그런 것들은 우리를 다 깨우쳐서 주님께 돌아가게 만드는 것이고 오히려 좋은 것이 어떤 의미에서 고난은 좋은 것이요. 고난은 우리의 축복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과 공의로우심을 보고 천연재해, 질병, 죽음, 고통을 보고 하나님께 원인을 돌리면서 원망해요. 제가 가끔 얘기하지만은 그 보험회사에 있는 클로즈 가운데 뭐 있습니까? 예? Act of God. 하나님의 행하심. 그건 보험으로 커버가 안 된대요. Act of God. 뭐예요? 홍수, 지진, 뭐 이런 것들. hail. 그건 커버가 안 돼. 그런 커버, Act of God에 대한 커버를 하려면 돈을 더 내서 또 따로 들어야 돼요. 어떻게 그게 하나님의 잘못이에요, 그게? 예? 지진 나는 게 어떻게 하나님의 잘못이에요? 참 하나님 답답하시겠어요. 그렇죠? 만약에 말이죠. 십자가가 없었더라면 하나님께 대한 얼마나 큰 오해가 세상에 많이 있었을지 모릅니다. 구약성경에 무엇이 있어요? 성소제도. 양을 잡아서 제사하는 그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며 우리 죄를 어떻게 취급하시며 어떻게 궁극적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실지에 대해서 보여주셨어요. 또한 구약에는 십자가를 높이 들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 사랑의 빛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때는 두렵고 무섭고 심판하신 분처럼 이해되지만 그러나 십자가의 사랑의 빛을 통해서 이해하면 모든 것을 우리가 풀어서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노아 홍수 때 말이에요. 노아 홍수 때 노아가 조롱하는 자들을 자기가 화가 나서 물에 빠뜨려 죽였다면은 노아는 큰 죄를 지었겠죠. 맞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악한 자들을 홍수로 멸망했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으시면 의인에게는 너무나 불공평한 처사예요.
그러므로 심판은 어디에 계세요? 심판은 하나님께 있어요. 우리 인간들이 심판을 우리가 가지고 우리가 심판하면 안 돼요. 심판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모든 것을. 그래서 노아는 어떻게 해요? 그들이 노아를 놀리고 욕했지만은 노아는 참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었어요. 자비를 베풀었어요. 심판의 면은 우리가 닮을 것이 아니니까. 그러나 심판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롯이 믿지 않는 사위들 말이죠. 믿지 않는 사위들이 자기 딸을 데리고서 자기 조롱하면서 나오지 않아서 자기 딸도 멸망하게 했어요. 그때 이 롯이 화가 나서 그 사위를 죽였다면 그러면 큰 죄악이 됐겠죠.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을 그 사위들과 또한 그 가족들, 그 친척들까지 주님께서 불로 멸망해서 심판했어요. 그렇게 안 하시면 누구에게 큰 문제가 돼요? 의인들에게 큰 문제가 돼요. 이 세상의 나라와 정부들도 법이 있어서 선한 사람들을 보호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가 반드시 같이 어울려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자기 개발, 사회 개발, 이웃 자선, 도와주는 거, 사랑, 연합 이것만 강조하고 십자가의 용서만 강조하는 교회는 오히려 하나님의 성품을 곡해시키는 잘못된 가르침을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파괴와 전쟁의 바람을 지금도 붙잡고 계세요. 그러나 결국에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에게 할 수 없이 바람을 놓으시면서 7 재앙을 부어서 그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게 공의 아닙니까? 그게 공의입니다. 바람을 붙잡고 있고 내 백성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좀 붙잡으라 하시는 주님의 사랑과 자비고 바람을 놓으실 때는 할 수 없이 주님께서 심판을 베푸시는 주님의 성품인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천년기 이후에 멸망당할 때 여러분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고 그 안에 의인들이 다 타고 있고 그 주위에 천만 천사 천천만만 천사들이 다 날면서 그 주위에 옹이하고 있고 우주 거민들이 전부 내려와서 그 주위에서 이 주님의 마지막 심판을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서 주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마귀를 태우시고 악한 영들을 태우시고 죄를 버리지 않고 그 죄를 끝까지 붙들고 고집하던 죄인들과 악인들을 함께 태우실 때 그때 하나님의 눈에 눈물이 있을 것입니다. 천사들의 그 손뼉이 쳐지면서 박수치지 않을 것입니다. 다 마음이 아프고 슬프면서 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마지막에 의인들의 눈에서 눈물을 씻기시겠다고 요한계시록 21장에 말했어요. 요한계시록 20장에는 유황불이 내려와서 악인들과 마귀를 태운 장면이 나와요. 그 다음에 21장에 가서 하나님께서 우리 눈에서 눈물을 씻기시겠다는 말씀이 나오는 것은 마지막에 우리가 다 한번 울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심판은 주님께서 그것을 즐거워해서 하는 것이 아니요 의인들을 위해서 우주의 질서와 평화와 영원한 안전을 위해서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담과 헤아가 선악과 하나 따먹었지만은 이렇게 엄청난 죄의 결과가 왔어요. 왜요? 죄를 조그만 거 하나라도 허용하면 그 죄의 결과로 죽음이 오지 않으면 그러면 온 우주가 다 전염병에 걸려서 다 죽어버려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행복을 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우리를 안전케 하시고 우리를 기쁘게 하기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우주의 행복을 위해서 안전을 위해서 여러분과 저의 의인들의 안전과 영생을 위해서 주님께는 반드시 공의와 심판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공의와 심판이 마지막이 아니라 오늘날 이 시간 지금도 우리에게 지금 계속해서 그 공의가 실행되고 있고 그런 것을 우리가 불평하지 말아야 할 것이요. 당연한 것이요. 하나님의 속성을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하기를 환난 받는 너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저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났을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주님을 모르는 자들과 또 두 번째,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주님의 진리와 복음을 모르고 거절한 자들, 주님께서 심판할 수밖에 없습니다. 멸망하셔야 돼요. 두 번째, 예수의 복음을 받았어요. 그러나 복음대로 복종치 않고 주님의 원칙과 진리와 뜻대로 주님의 계명대로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많은 오해가 풀리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견병에 걸린 개를 가지고 있는 주인이 말이죠. 어떻게 합니까? 그 개를 너무나 사랑해. 예? 와서 그저 꼬리를 치면서 항상 맞아든 그 개를 너무나 사랑해요. 그러나 광견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이 개가 다른 사람들을 물면 큰 해를 끼치게 됩니다. 다른 개들을 물면 안 돼요. 다른 사람들을 해치고 그 병을 퍼뜨리는 그런 원인이 됩니다.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그 개를 총을 쏴서 죽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거 사랑이 아닙니까? 여러분, 그것이 무자비함입니까? 아니면 사랑입니까? 그거? 하나님께 대한 오해를 풀어드려야 합니다. 주님의 심판의 면을 올바로 가르쳐야 복음의 완성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8장에 보면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가 나오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천사 2명과 함께 세 거룩한 자가 아브라함을 방문했죠. 그렇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대접한 다음에 두 천사는 소돔과 고모라 성으로 갔고 여호와께서 남아서 아브라함과 대화하십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묻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이해가 안 됩니다. 저 소돔과 고모라 성이 악하다고 할지라도 그 속에 의인들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어떻게 의인들을 어떻게 악인과 함께 같이 다 한꺼번에 멸망시키려고 하십니까? 안 됩니다, 하나님. 제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 난 의인들을 악인들과 함께 멸망시킬 마음이 없다. 단 한 명도 그럴 마음이 없다. 그러면 그 속에 의인이 50명만 있으면 그 성을 좀 살려주겠습니까? 내가 살려주지. 하나님이시여, 45명만 있으면, 내가 45명의 의인이 있으면 내가 살려주지. 40명만 있으면요, 내가 40명 발견하면 내가 그 성을 내가 살려주지. 주님이시여, 노하지 마십시오. 한 번만 더 요청하게 해주십시오. 30명만 있으면, 30명만 발견하면 내가 그 성을 살려주지. 주님이시여, 한 번만 더요. 20명만 있으면, 나중에 10명만 있으면 내가 10명을 발견할지라도 내가 그 성을 멸망치 않을 것이라. 그것이 하나님의 심정이에요. 우리 생애 가운데 죄의 결과가 생겼으면 주님께서 그러한 심정으로 허용하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생애에 죄의 결과가 생겼으면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그 이튿날 아침에 일어나서 아브라함이 볼 때 소돔과 고모라 성이 불에 타고 있어요. 그 불에 타는 하나님의 심판을 바라볼 때 아브라함 마음 가운데 무엇이 없었습니까? 아무런 오해와 의심이 없었습니다. 그렇죠? 예. 하나님의 성품을 알았기 때문에. 주님의 성품을 오해하는 것처럼 자기 구원 문제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것도 없습니다. 주님을 올바로 이해해야 합니다.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특별히 이 문제에 있어서 올바른 관념을 가지고 하나님 올바로 이해하고 주님께서 나를 처우하심이, 나를 취급하심이 100% 공정하시고 100% 자비하신 것을 믿는 심정으로 하늘에서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의 영적 안목을 열어주시사 주께서 베푸신 가장 큰 빛인 십자가의 빛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깨닫고 알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완악하여 또 우리의 깨닫는 속도가 너무 느려서 하나님을 오해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통속적인 가르침에 우리가 혼돈될 때가 많습니다. 주여,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을 저에게 보여주시고 주님의 속성을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주님께 대한 불평과 원망 없게 하시며
참 세상에서 주님의 진리대로 사는 길이 참 좁은 길입니다. 주여, 이 하나님께 대한 어두움이 세상에 많이 깔려 있습니다. 주여, 빛을 전하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주 앞에 감사하고 찬송 부를 수 있으며 범사에 감사할 수 있으며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긍휼이 너무 크기 때문에 주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견디지 못하는 사랑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을 의지하여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지금까지 들으신 이 생애의 예배 설교는 간절한 마음으로 진리를 찾는 분들과 정직한 양심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언제나 진실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말씀입니다. 주변 가족들이나 친지들 중에 말씀을 사모하고 순결한 신앙을 갖기 소원하는 분들이 계시면 생애의 빛 예배 설교 테이프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주 원하시는 분들의 가정으로 직접 배달되는 생애의 빛 예배 설교는 개인의 신앙 부흥이나 소규모 그룹 예배를 위하여 비디오와 오디오 테이프, DVD, CD로 제작되었습니다. 생애의 빛 예배 설교 테이프를 원하시는 분들은 1-877-704-1004번으로 전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애의 빛은 각종 미디어, 즉 출판물, 텔레비전, 비디오, 오디오 카세트 테이프, DVD, CD, 그리고 웹사이트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는 미디어 선교 기관입니다. 생애의 빛에서 이루어지는 선교 사업을 크게 5가지로 나누어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생애의 빛은 가정과 건강과 참된 신앙을 소개하는 월간지 살아남는 이들을 매달 발간하고 있습니다. 가정과 건강 문제뿐만 아니라 참된 신앙과 성경에 나타나 있는 중요한 진리들에 대하여 매달 깊이 있게 다루는 최고의 신앙지입니다. 둘째로 생애의 빛은 미국의 주요 도시에서 텔레비전 선교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은 생애의 빛 선교 방송을 통하여 복음을 발견하고 새로운 생애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셋째로 생애의 빛에서는 우편 통신을 통하여 평신도들의 성경 연구를 도와드리는 성경통신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나 있는 중요한 문제들에 대하여 체계 있게 공부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성경 연구 단기 코스와 계시록을 통한 성경 교리 연구, 또한 요한계시록 연구 과목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교재 및 모든 비용이 무료인 생애의 빛 성경 연구 과정을 통하여 복음과 예언 문제를 가장 쉽고 체계 있게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생애의 빛은 예언 연구를 위하여 특별하게 제작된 비디오 시리즈를 나누어 드리고 있습니다. 성경 구약과 신약의 대표적 예언서인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자세하게 해설해 드리는 예언 연구 비디오 시리즈를 통하여 많은 분들이 성경과 미래에 대한 새로운 시야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시대의 복음과 비밀이 담겨져 있는 다니엘과 요한계시록 비디오 시리즈를 신청하셔서 새로운 영적 부흥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다섯째로 생애의 빛은 강병국 목사님의 예배 설교가 담겨져 있는 비디오와 오디오 테이프, DVD나 CD를 원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나누어 드리고 있습니다. 매주 생애의 빛 예배 설교 테이프를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생애의 빛으로 연락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생애의 빛 선교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기 원하시는 분들은 웹사이트 www.sostv.net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생애의 빛 웹사이트에는 지금까지 나온 모든 월간지와 비디오 테이프과 텔레비전 방송물들을 누구나 무료로 보실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생애의 빛 선교 교재들 중에서 원하시는 책자나 테이프 있으시면 무료 전화 1-877-704-1004번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 동부 시간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9시에서 5시 사이에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